요한일서 2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요한 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를 아주 깊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서신부에 와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이제 끝내고 2장 1절 2절에 오늘 이르러 왔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을, 이거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거듭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생명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명이 움직여요. 이 생명은 역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받은 자는 여기 꼭 거쳐야 될 것이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해야 된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본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빛으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올 때 죄악을 알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이 빛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교제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신성 속에 있는 신령한 것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면 점점 그 생명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요. 그 누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제가 이렇게 공급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공급받으면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어도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한 1서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구원을 얻어도 죄의 원죄가 네 안에 있다. 거기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 하면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죄, 그 원죄 발동으로 인한 자범죄, 거듭나도 그게 다 있다 그 말이야. 요한이 이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 있지만은 거듭나기 이전에 생명이 오기 이전처럼 습관적인 죄 생활은 안 한다.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 움직여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그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쓴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시고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급받게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러 가는데 제일 방해가 조건부입니다. 이건 생명은 조건이 없어요. 한번 구원 얻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요. 교통이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해서 너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있다. 우리가 거듭나도 죄 짓잖아요. 내가 행동을 짓는다는 말이 원죄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원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발동으로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 있으니까 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거기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썼다. 제가 1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생명 주신 목적은 사귀랴, 교제한다, 교통해야 한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은 누구와 사귀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그러니까 교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과 사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나? 사귀기만 하면 그의 빛이 우리에게 오고 그의 모든 성품이 우리가 공급받는데 어떻게 이런 사귐을 가질 수 있냐? 이게 참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과 사귀려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주셨어요. 그 요한 1서 1장 순서가 그래요. 생명 주면 교제다. 본능이 교제가 일어난다. 그 교제 두절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 통로 끊어져 버리면
이 문제됩니다. 절단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것도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제하게 되면 지난 1장에 빛이 있게 된다. 그러면 혹시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백해라. 자백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목적은 점점 성장돼 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 생명이 성장돼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모든 기업의 기본 요소. 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 자, 오늘 누가 나에게 뭘 자꾸 줍니다.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이렇게 주면, 생명 끝나고 죽으면 산더미 같이 줘도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핵심 요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줬는데 생명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기가 죽어버렸으면 아기를 위해 옷도 준비해놓고 장난감 준비해놓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 없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귀중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공급받게 하는 것이요. 예.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교리적으로 죄와 사망이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누리잖아요. 죄와 사망을 누려요. 여러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거 물질이 있는 거에 물질 잡아봐도 그거 별로 유익하지 않고, 사람 믿어보고 사람 만나 믿어보는데 그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고, 뭐가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 저런 것 접촉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만지기는 만졌는데 잡기는 잡았는데 뭐가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 이 세상 그래요. 지식, 지혜, 명예 무엇이든지 어떻게 창조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되는 건지, 내 위치가 어디에 서야만 만족이 오는지, 안식이 되는지,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인지, 뭘 해도 지금 만족이 없어요. 한숨이 나오고. 예. 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벌어도 가져도 다 쓰지 못하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거 위해서 내가 일생 허비했어요. 일생을 땀 흘리고 허비했어요. 했는데 이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뭘 주지 못하잖아. 마지막 내가 죽어갈 때 헛고생했구나, 이 소리뿐이에요. 헛고생했구나. 그러면 이 온 지구를 다 가져도 헛고생했구나,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뭘 가져야 헛고생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길래, 어디에다 쓰려고 지었길래, 이 세상 거 다 만지고 누리고 해봐도 만족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존재가 일단 쥐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마귀 말 듣고 네가 하는 건 된다. 선악과 먹으라. 먹으면 네가 하는 거 된다. 뛰쳐나온 위치, 이 위치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뭘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통로로 들어든지 여기서 애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가야만 예수를 만납니다. 그 안에서만 해결돼요. 그 안에서 만족이 있고, 아, 내가 이걸 위해 지원받았구나.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안 살고가 복이 아닙니다. 그거 깨달으면, 그게 실제가 되면, 아, 오늘 죽어도 괜찮다. 영원합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사도 요한이 이걸 주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8절에 우리 속에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10절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주신 목적에 죄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도 없이 생명받은 결과의 축복을 모두가 상실되기 위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라.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을, 앞에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거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혹시 만일 죄를 범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이건 다른 말로 아버지와 함께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대언자라 해놓고 성경 뒤 밑에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있으니 그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아버지 앞에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아버지 앞이라고 그랬냐? 아버지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자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금 구원 얻었냐? 거듭나서 구원 얻었다. 그럼 죄 지었냐? 짓지 마라.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만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다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 누구 자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자녀들아, 자녀란 말을 썼고, 이제 가정재판이에요. 구원 얻었는데도 죄를 지으면 재판에 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 얻었는데 죄 지으면 구원이 없을 때 죄 짓는 것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지으면 더 괴로워요. 예. 그리고 이 양심에서 송사가 나옵니다. 너 이런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자녀가 됐으면서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런 송사가 나와요. 그러면 가정재판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 모여 있어요. 내 자녀들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혹시 네가 죄를 지으면. 예. 그러면 재판장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고. 피고는 오늘 우리 죄 지은 우리가 지금 얼굴을 찌푸리고 어두움 속에서 끌려 나오고. 대언자, 변호사라고 말이에요. 보혜사.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사란 말이죠.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란 말은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아주 능한 변호사를 불러서 내 옆에 와서 있게 하는 자, 이게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된 자로서 죄 지은 거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보혜사는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고, 재판관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양육하는 입장에서 다루시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죄를 경계해야 된다. 거듭났으면 죄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쩌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대언자, 보혜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계신다.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죄 범죄치 말라고 하시고, 만일 범하면 자백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란 말이고 안위자란 말입니다. 또 대언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 보혜사라고 했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러니까 보혜사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을 입고 계신 사명은 끝나갑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우리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며,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의 기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영 안에, 내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죠. 보혜사는 예수라고 그래 놓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보혜사가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보혜사로 오신 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성령이십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기 전에는 십자가 지시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쏟아주신 분이며, 그 피가 묻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신분상, 직책상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이시며, 오늘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말하면 대언자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두 분 같지만 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장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1장에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죄를 지으면. 1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장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를 흘리셨고 두 번째는 변호사,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는 피 흘리기 위해 피로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 속죄함 받은 사람이 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에.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자백이 있어야 된다. 자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요한 1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에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했다 그러고, 2장에 와서 우리가 범죄하면 대언자가 있다. 그건 예수의 피로 말이 없고 보혜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로도 오셨고 보혜사로도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시 죄 지어서 마음에 소송이 되죠. 괴롭죠.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때는 누가 있냐? 여기 1장에는 처음엔 피로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피로 씻었단 말 대신에 보혜사를 주셨다. 대언자를 주셨다. 변호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죄를 또 범했습니다. 요청할 때 변호사 대신 보혜사가 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한 효력을 믿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오늘 물론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일이지만 구원 얻은 사람으로 죄를 범했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귀중하신 분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귀중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탁하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 그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기에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는 대언자 보혜사 영으로 임하셨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구속 위함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게 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누구를 위한 거냐? 죄 지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며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됐지 이제. 예.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제물로 화목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십니다. 예. 그 제물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야, 갈보리 피 흘리신 피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보혜사가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보혜사로 또 와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분만 나를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피 흘릴 때 저 사람 위에 흘렸습니다. 저 사람 위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피 흘렸는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참 대변자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만 나를 확실히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예. 2000년 전 피 흘릴 때 나를 위해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몽땅 다 내가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 이미 딱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대변하겠습니다. 변호하는 입장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 얼마든지 주님은 능하게 대변해 주세요. 저 사람의 어떤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주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대변자요, 나 위한 보혜사요, 변호사요, 나 위한 안위자요. 예,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생활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길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얼마나 귀한 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갈보리 피 흘려 주시고 지구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보증으로 인쳐 주시고 내 안에 와 계셔서 대변자요, 위안자요, 변호사요, 예, 보혜사요, 아내와 충분히
대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과 따를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주신 온전한 그 생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영원토록 여러분과 나에게 안에 있습니다. 거짓의 아백에서 쏘간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나쁘면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느냐. 별 시험들 다 줍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요. 어떤 환경이 위협적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2000년에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 보혜사로 와 계신 이분이 도장이 여기 인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가 손 못 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도장이다. 내 것이다. 인적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 거짓에 쏘으면 안 돼요. 예, 거짓에 쏘으면 안 됩니다. 완전케 만드시고 구속해 주시고 지금 안에 와서 이루신 그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과 신뢰한 교통이 필요해요. 매일. 예, 그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육신을 어떤 낙심을 줘도 그건 거짓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옛 세계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새 세계에 내가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어요. 사탄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오는 것은 그 육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요. 점점 더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한 예지 예수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뛰어넘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 함께 껴안고 죽음으로 끝내고 우주 전체를 초월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예, 완전 새 창조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요. 위치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겁을 내기 때문에 유혹받아서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위치를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무엇이든 나를 건들 수가 없다. 이 위치에 올라 있으면 모든 문제는 염려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